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인 내게 비추었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가셨으니. 우리 영어로도 같이 합니다. 시작.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아멘. 우리 11절,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네. 주시니라까지인데요. 예, 제가 카피를 잘못했습니다. 어태치를 잘못. 예. 우리 얼른 이 말씀을 넘기고 오늘과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거기에 다음 주일 본문 말씀해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넣었다가 사실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탄 축하의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늘과 내일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하고 다음 주일에 또 성탄 메시지 그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지난 주일 오늘 다음 주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한 네 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First, God's promised word will surely be fulfilled.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지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요, 믿음은 들으시면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의 말들도 듣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엉터리 같은 그런 논리도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적응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세상을 믿게 되고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스트롱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파도가 우리를 치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활을 쏴대고 사탄이 우리에게 총을 쏴대고 해도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빠지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기준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기준이고 세속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일반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 우리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잘 맞추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11절 말씀에서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고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신 분, 이스라엘의 주인, 물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지요. 온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 되시는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구엠 태초에라는 단어지요. 영어로는 long ago, long ago. 그 다음에 from the days of eternity, from the days of eternity. 영원으로부터 또 영원까지. 그래서 태어나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에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우리 많이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표현인데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말씀의 성취가 목적입니다.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요, 말씀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무엇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무엇을 이루셨더라. 그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였으되,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요, 항상 예수님의 초점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발길, 그 모든 핵심은요, 말씀의 이루심이에요. 그 말씀의 이루심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말씀의 이름은 잘 강조되지 않아요. 그저 띄엄띄기를 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이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그 배후에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의 성취됨입니다. 말씀의 성취됨.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장막절이에요. 또는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장막을 짓습니다. 장막에 머뭅니다. 절제합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물도 절제하고 그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장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전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장막절에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물을 거르고 음식을 거르고 그럴 때 꼭 생각나는 것이 물입니다. 메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을 주실 때에 상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예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위가 갈라져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생수의 물은요, 영원한 물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장막절에 주님께서 목마른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목마르지, 다 내게로 와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도 심하게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오셔서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절기 때 모인 무리들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자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신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그리고요,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요 1장 22절 23절, 이제 오늘은 이제 3장의 11절 12절 말씀이지만 우리 1장부터 쭉 공부했는데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말라기, 구약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여 개가 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성취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야 되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허한 말씀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한 말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 성취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예언으로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한 가지가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요, 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면요, 이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quickly라는, 속히라는 단어는 아주 빨리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이 말씀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성탄 메시지는요, 실은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부분이요, 사실은 같이 속해 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항상 성탄과 같이 주시는 말씀이 재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이루어준다라고 무엇을 계획한 그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트러스트 안 하면은요, 자녀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준비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였을 때, 뭐뭐함을 이루어졌느니라. 뭐뭐함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도 붙잡아라. 그 말씀입니다.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녁에 오시고 내일 오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원수 맺고 있으십니까? 이전의 원수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원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웃사랑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심을 믿습니다.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다른 걸 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준비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지요. 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여깁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즐길 것 즐겨도 괜찮다.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몸은 우리 몸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웃사랑과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실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 순간순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 또 친구 가운데 알게 된 영혼들 가운데 내년에도요, 우리가 정말 한 명 한 명을 친구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진정성 있게 대해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진실하게 대하고 친구로 사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Second, it declares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the Lord.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뜻을 우리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멸망뿐입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기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으로 흠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많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